우리는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절대 옷 벗지 말라, 마귀만 좋아한다. 절대 옷 벗지 말아라, 마귀만 좋아한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작년이죠. 2020년도에 꽤나 핫했던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이태원 클라스. 봤어요? 안 보셨죠? 저는 이거를요, 작년에 저는 이거 있는지도 몰랐고, 이번에 1, 2월달 좀 쉬면서 봤던 드라마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재밌더라고요. 여기 보면 참 명대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일단 그 상황이 좀 그런 거예요. 이 주인공 남자가 박세로이거든요. 박세로이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환경 상황상, 이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이렇게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환경 때문에 여자가 못 왔을 때 그때에 박세로이가 이런 취지의 말을 합니다. 너는 네 삶에 최선을 다한 거고 그래서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너는 너의 삶에 최선을 다한 거고 그래서 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탓하지 않겠다는 거죠. 탓하지 않겠다는 거죠. 환경 탓, 상황 탓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과에 따라 원망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야, 사랑한테 왜 못와?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너는 네 삶에 최선을 다한 거고 나는 또 내 삶에 최선을 다했다는, 그러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게 되게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가 뭡니까? 되게 남 탓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남 탓을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사람 탓 오지게 하죠. 너 때문에, 그놈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그 사기꾼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죄 지어놓고선 누구 탓해요? 마귀 때문에. 심지어 마귀 탓을 해요? 더 나아가 무슨 탓까지 합니까? 하나님 탓까지 합니다.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서는 왜 안 지켜줬냐고, 왜 죄짓게 내버려뒀냐고, 왜 이 지경이 되도록 그냥 두셨냐고 하나님 탓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탓하는 거는요, 되게 좋은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내 삶에 뭐를 다하자고요? 최선을 다하는 거지. 각자가 다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는 그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십니다. 마귀도 나름대로 마귀 최선을 다해야 안 해요.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오늘 느헤미야에 보면 세 부류의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산발락과 도비야. 대적자들이죠. 마귀를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이들도 근데 가만 보니까 최선을 다해요, 안 해요? 이들도 굉장히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일하십니까? 최선을 다해 일하시죠. 그 느헤미야 백성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인데요. 이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주시는 한 가지씩의 메시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마귀도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역할에 굉장히 충실하면서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산발랏이 나옵니다. 산발랏이 누구냐? 당시 이스라엘은요, 주권이 없습니다. 식민지였습니다. 페르시아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요, 각 이제 나라들과 민족들을 행정구역을 다 나눴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북이스라엘, 여기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따로 행정구역을 둬서 총독을 뒀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에도 총독을 따로 뒀는데,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총독이 누구냐? 산발랏이에요. 그리고 남쪽 유다 지역의 총독이 누구냐? 그가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남유다의 총독으로 내려온 느헤미야가 뭐를 하냐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겠다는 거예요. 성전은 이미 지어졌고 성전 주변으로 해서 성곽을 둘러싸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페르시아 왕의 후원까지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옆마을, 옆도시 산발랏 입장에서는 이게 좋아요, 싫어요? 당연히 싫지요. 게다가 사마리아의 종교는요, 다신입니다, 다신. 그러니까 아무 잡다한 종교 다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는요, 누구만을 섬겨요? 하나님만을 섬겨요. 그러니까 성전도 지어졌다, 성벽도 지어졌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다 갈 것 같은 거예요. 여호와 따라 다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합니까?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꼭 누구 짓이에요? 마귀 짓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한테 가는 거, 예배하러 가는 거, 기도하러 가는 거. 이게요, 마귀가 제일 뭐 한다고요? 싫어하는 거예요. 다시요? 마귀가 뭘 싫어한다고요? 하나님 믿는 거,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빼고 다 하는 거. 하나님 빼고 다 믿는 거. 나를 믿고, 사람을 믿고,
뭐 세상 믿고 돈 믿고 이거는 마귀가 좋아하죠. 기도 빼고 다 하는 거. 엄청나게 노력하고 엄청나게 공부하고 너무 좋아해요. 뭐만 하지 마라? 기도만 하지 마라. 예배 빼고 다 하는 거. 이거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예루살렘 성곽을 쌓겠다는 건요. 산발랏이 방해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명분이 있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산발랏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요즘 말로 하면요, 프레임을 씌우더라는 거예요. 프레임을 씌우더라. 어떤 프레임을 씌우느냐? 자,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자, 유다 백성들에게 프레임을 씌우는데 어떤 프레임을 씌우느냐? 1절부터 3절 한번 쭉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어떤 프레임을 씌워요? 실패자 프레임. 너네 안 돼. 너네 뭐하냐? 이 무능력자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너는 약해. 너는 못해. 들 수 없어. 너희들 하는 짓 한심한 거야. 니까짓 게 뭘 하겠어.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마귀의 소리라니까요. 오늘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마귀가 씌워주는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협하더라는 것입니다. 7절 8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아멘. 뭐하고 있어요?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프레임 씌워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죽여버린다. 망하게 한다. 너 잘못한 거 내가 다 폭로해버린다. 다 밟아버린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귀의 소리 앞에 유다의 반응이 뭡니까? 이게 참 문제인데요. 유다의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마귀의 프레임과 위협을 뭐하고 있냐면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바보들 아닙니까? 미친 거죠. 망할 짓이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10절에 뭐라 그러느냐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아멘. 마귀의 소리를 뭐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어요.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멘 하고 있어요. 마귀가 해주는 말에 아멘 이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위협, 마귀의 소리 받아들이고 있으니 이게 망할 짓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귀는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떤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하나님 못 믿게 하려는 최선. 기도 못하게 하려는 최선. 예배 못 드리는 최선. 그래서 맨날 마귀가 하는 게 뭐라고요? 프레임 씌운다고 우리한테. 야, 니까지 이게 무슨 예배야. 예배해도 안 돼. 노력해도 안 돼. 너 기도해도 안 돼. 너는 흙수저야. 가능성 없어. 네 환경은 안 되는 환경이야. 아무것도 하지 마. 너는 약해. 너는 악해. 너는 쓰레기야. 넌 중독자야. 넌 가망이 없어. 이게 뭐라고요? 마귀가 주는 프레임이라고요. 근데 바보들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이 되도 않는 소리 앞에 인정하고 수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맞아. 나는 쓰레기지. 아, 맞아.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 아, 맞아. 나는 기도도 못하지. 아, 맞아. 나는 기도해도 안 되지. 응답도 안 되지. 예배해도 안 되지. 기적도 없지. 믿음도 없지. 마귀의 소리를 다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우울증 약이나 먹자. 미친 거죠. 이 바보 같은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들을 말이 없어서 마귀의 말을 듣고 수용하냐고. 왜 마귀가 씌우는 프레임에 갇혀버리냐고요. 왜 그거를 자기 것으로 인정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망할 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진짜 망할 사람 중에 망할 사람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 아시죠? 망할 자 중에 망할 자입니다. 아니, 망해버렸습니다. 왜 망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마귀의 말을 수용해서 망했어요. 예수님을 은 30장에 팔아버리고 그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이때만 해도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다시금 예수님의 제자의 그룹에 가서 내가 잘못했고 내가 용서를 빈다. 다시금 내가 사명 감당하겠다. 이러면은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돈은 일단 돌려줬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근데 이때에 마귀가 그 마음에 속삭이는 거예요. 야, 넌 배신자잖아. 넌 쓰레기잖아. 넌 살 가치가 없어. 너 같은 건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 넌 제자도 아니야. 예수님도 너를 아마 경멸할걸? 이때에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 마귀의 말을 다 받아들여요. 그래, 난 쓰레기지. 난 배신자지.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아무도 날 받아주지 않아.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목매달아 죽더라는 거예요. 망했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마귀의 말을 그냥 다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배신했잖아요. 똑같이 예수님 저주했잖아요. 알지 못한다. 욕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마귀 소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럼 누구의 말을 받아들였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새겼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금 붙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 주셨죠? 넌 여전히 사명자야. 너 배신자 아니야. 너 여전히 나의 제자야.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너도 날 사랑하지 않니? 그랬을 때 베드로 이 말 붙드는 게 맞습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여전한 제자입니다. 저 사명자입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다 살아나죠. 다 회복되죠. 결국 위대한 일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뭐 구약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야곱이가 나옵니다. 야곱이. 이 야곱을 생각하면 되게 인간적인 인물이지요. 근데 마귀가요, 야곱에게 프레임을 씌워버립니다. 그게 뭐냐? 넌 속이는 자야. 넌 얍삽한 놈이야. 프레임을 씌워버려요. 야곱의 인생의 전반기의 인생을 보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속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정해버려요. 그래, 나는 속이는 자지. 난 속이면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속이죠.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고 형한테 죽을 뻔하고 결국 삼촌 라반한테 엄청나게 사기당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새롭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야곱이 아니다. 너는 속이는 자가 아니다.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좀 해석하면 넌 이제 내 거야.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야. 하나님이 돕는 자야. 그랬을 때에 이제는 뭘 수용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자. 그의 인생이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또 이스라엘 국가가 출애굽했을 때 가네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랬을 때에 마귀가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이느냐? 야, 땅 보고 왔지. 그들의 장성한 거인 같은 사람들 봤지? 민족들 봤지? 그들에 비하면 너희는 메뚜기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 거기가 우상 숭배나 해. 잘 보세요. 메뚜기래요. 마귀가 씌워진 프레임. 너희는 메뚜기야. 10명이 이거 붙들었어요. 이거 아멘 했어요. 아멘.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죠. 원망이 나오죠. 믿음 없는 소리가 나오죠. 두 사람을 뭘 붙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너희의 밥이다. 여러분, 왜 내가 메뚜기라는 말을, 사단의 말을 붙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너희의 밥이야. 이거 붙들고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자꾸 스스로 정죄합니까? 정죄는 하나님이 하세요? 마귀가 해요? 마귀가 하잖아요. 왜 자꾸 정죄하냐고. 성경이 뭐라 그래?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시요. 뭐라고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이잖아요. 이거 붙들어야죠. 왜 마귀 말을 붙드냐라는 것입니다. 왜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의심해요? 왜 그걸 의심하냐고.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셨다는 것을 의심하십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있다 없다? 후회가 없다잖아요. 여러분들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잖아요. 번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안 이룬다? 선을 이룬다. 그럼 이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죠. 그 왜 자꾸 마귀 말에 아멘하며 살아가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입니다. 마귀 말, 세상 말, 사람들 말, 그거 무조건입니다. 그거는요, 빨리 버려야 될 것들이라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것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몇 개월 동안 마귀 소리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아, 그래, 내가 마귀인가 싶으니까 뭘 하고 싶은지 아세요? 진짜 목매달아 죽고 싶더라고. 아, 내가 마귀인가 싶으니까요. 그 말에 아멘하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 죽어버려야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야. 이 말 붙드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다시 사명 감당해야겠다. 예를 들면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마귀가요, 여러분 머리에다가 관을 하나 씌워줬어요. 근데 마귀가 이제 양의 탈을 쓰고 오니까 선물인 줄 알았습니다. 아, 이쁜 관이구나. 관을 딱 썼는데 알고 보니 가시관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빼서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쓰레기를 갖다 줬는데요. 아픈 것을 갖다 주는데 그걸 왜 자꾸 쓰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거 쓰고 있으면서 나에겐 이 관이 제일 잘 어울리지, 나에겐 이 고난이 잘 어울리지, 나에게는 이렇게 실패가 잘 어울리지, 이건 내 거야.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 아프죠? 머리 피나죠? 결국 피나서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가시관은요, 누구에게 떨궈 버려야 돼요? 예수님께 가서 다 떨궈 버려야지. 그거 내 거 삼고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씌워지는 영광의 면류관, 주님이 씌워지는 능력의 면류관, 주님이 씌워지는 생명의 면류관, 그거 아멘하며 받아들고 그걸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귀도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도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선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속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최선은요, 무조건 일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무조건 일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확률로 치면 몇 프로? 100%. 하나님은 100%의 확률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환경, 상황, 방해, 그딴 거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 아수 사람들 다 뭉쳐서 연합해가지고요, 공격하잖아요, 방해하잖아요. 근데 결국에 예루살렘 성이 건설이 돼야 안 돼요? 되죠. 반드시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비방하고 그들에게 폭력을 일삼고 위협하고 막 이상한 거짓 증언하고 엄청난 방해 공작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는 거예요. 방해자들의 계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 그래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아멘.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의 최선을 통하여 그들의 꾀를 다 패하셨으므로. 그래서 결국에 일이 되게 하시더라. 몇 프로의 확률로? 100%의 확률로.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되게 은근히 오해하고 있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저거 하나님을 100%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요, 가능성의 하나님으로 봐요. 확률 게임 한다는 거라는 것입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습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야,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이게 확률적으로 아들 낳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쓰고 힘써라. 확률을 내가 좀 높여줬다. 그러니까 네가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성을 내가 높여줬으니까 아들이 생길 확률이 높아질 거야. 이 말이에요? 아니면 내가 반드시 아들을 줄 거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최선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주겠다는 약속이잖아요. 확정적 사실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100%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겠다고. 그러면 왕이 될 확률을 높이겠다는 겁니까? 반드시 100%의 확률로 왕으로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세워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아니라 확정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가능성으로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들 지금 되게 죄송하지만 이거 좀 잘 안 보니까 우리 동기 목사님들은 제가 답답한 게 뭐냐? 동기 목사님과 얘기하는 다 개척교회잖아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지금이든 5년 후든 10년, 20년 후든 반드시 교회들에게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세워 주신다. 왜냐,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니까. 근데 그분들이 그래요. 아,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대. 망할 수도 있대. 그럼 나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아, 복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어야지 뭐 망할 수도 있다. 그럼 그게 무슨 믿음이냐? 무조건 주신다는 믿음으로 믿어야 될 거 아니냐? 제가 늘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가능성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 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그럼 확정적으로 믿어야죠. 무조건이다 이러고 믿어야죠. 복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확률이 좀 높아지는 거야. 그거 그냥 점치는 거죠. 안 그래요? 물론 방해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시련이 있습니다. 중간에 위기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죠. 문제가 있죠. 감정적 동요도 있고요. 뭐 이렇게 갈등도 있고요. 시험과 낙심과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걸 뭐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에 가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몇 프로의 확률? 100% 확률로. 이걸 믿는 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조지 밀러에 관한 이번에 또 신간이 나왔는데 거기 보니까 그가 붙든 게 뭐냐? 100%의 하나님 붙들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참 좋아했다 그러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거 믿고 조지 밀러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몇 번 응답받더라? 5만 번 응답받더라. 왜 그래요? 가능성이 아니라 확정된 약속을 믿고 기도했으니까. 여러분 이거를요 조금 더 확장시켜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준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알미니안주의라고 합니다. 저는요 알미니안주의라고 쓰고 뭐라고 읽냐? 이 바보들 이렇게 읽어요. 바보들이에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지 우리의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줬고 너희가 좀 노력해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잘 믿어야 된다 그러면은 너희가 구원 받는다. 이게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이에요? 내가 내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마태복음 1장에 예수라는 이름을 해석해 주시죠. 뭐라고 해석해 주세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테니까 너희가 노력해서 그 길로 가라. 이게 아니라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최선이 거기 담겨 있다는 거예요. 확정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으로 믿으니까 이 바보같이 믿으니까 맨날 뭐가 흔들립니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축복의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열매의 확신도 흔들리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냥 흔들리는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가능성으로 믿으니까.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알미니안 계열의 목회자입니다.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고 설교 뭐 잘했습니다. 목회 엄청나게 잘했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단점이 하나 있다면 그게 뭐냐?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목사님이신데 죽을 때까지 내가 구원 받을까?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왜요? 확정적 약속으로 본 게 아니라 가능성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못하면 내가 구원받지 못했나? 자기가 좀 잘하면 구원받았나? 확신 없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에 이르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확정적 사실로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성경적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토픽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최선은 뭐냐? 마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최선이 있다 그랬죠. 또 우리의 최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자, 우리의 최선이 뭐냐? 이것도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균형의 원리고요. 두 번째는 가속의 원리입니다. 한 가지씩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먼저는 균형의 원리인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최선을 다해 이 균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균형이냐? 기도와 행동의 균형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비행기의 날개가 몇 개입니까? 물론 여러 개 있지만 크게 보면 두 개잖아요.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양쪽에 하나씩. 그런데 이 비행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양쪽 날개의 균형이 되게 중요하겠죠. 균형이 안 맞으면 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절대로 비행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비행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고공을 좀 날아다니는 그런 비행에 신앙생활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파도도 좀 넘어버리고 바람도 좀 넘어버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비 오는 날씨에 비행기 타면은요, 비행기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비구름을 뚫고 그 위까지 올라가 버려요.
그럼 비구름 위에 있으니까 거기는 어떻습니까? 날씨가 맑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인생이 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날아올라가지고 아예 비구름을 넘어버려서 늘 그런 맑은 날씨 가운데에 신앙생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 양쪽이 균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기도, 하나는 행동이라고 하는 균형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럴 때에 날아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에게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방해자들이 엄청나게 설치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느헤미야가 첫 번째로 한 게 뭡니까? 기도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지금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죠. 방해가 있다 보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뭐 했냐? 기도하면서 행동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뭐라 그러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기도하면서 뭐 했다고요? 방비했다고. 행동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고공비행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고공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맨날 파도 밑에서 묻혀가지고 파도에 막 휩쓸리는 인생이 되는 이유가 뭐냐? 균형을 잃었다는 거예요. 행동 없이 기도만 하거나 기도 없이 행동만 하거나, 그러니까 인생이요 날아오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면서 달려갔어요.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달려갔습니다. 그럴 때 백발백중 돌 던져버리니까 그냥 맞박에 맞아가지고 골리앗 쓰러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면서 선교 현장으로 갔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뭐 하면서요? 기도하면서 행동했다는 거예요. 날아오르죠. D.L. 무디 목사님께서 배를 타고 사명 감당으로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갑자기 배에 큰 불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막 양동이를 들고 물을 길어다가 나르면서 막 불을 끄려고 이렇게 허둥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디도요, 목사님도 같이 가서 막 물 날라다가 막 불에다 물을 끼얹고 막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목사님은 이거 하지 말고 저쪽에 가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고민했을 것 같아. 그럴까? 사무실 가서 기도나 할까? 이렇게 고민했을 것 같아. 근데 무디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죠. 저는 지금 물을 길어 나르면서 동시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균형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액션을 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죠? 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삶에 통제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기도해야지. 누구는 통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통치자고, 하나님이 다스리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섭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통제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가능하시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아달라고, 하나님 대신 일해달라고, 통제해달라고, 다스려달라고. 하나님께서 코로나도 통제해 줄 줄 믿습니다. 그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왜 행동해야 돼요? 행동을 왜 하죠? 그 통제 가능한 건 나에게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맡기신 영역이에요. 청직이라면서요. 맡겨주시고 네가 다스려라, 네가 통제해라, 네가 열매 맺어라, 네가 한번 잘 갖고 봐라, 관리해봐라. 내게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통제 가능한 영역은 내가 행동으로서 그걸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행동 모두 내가 최선을 다할 때에, 정말입니다, 그럴 때에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원리,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또 한 가지 원리가 뭐냐? 가속의 원리입니다. 가속의 원리가 뭐냐? 이런 거예요. 비행기가 일단 날잖아요. 하늘 높이 날잖아요. 그럼 엔진을 어떻게 합니까? 엔진을 줄여요. 필요가 없습니다. 풀가동을 안 해도 돼요. 왜요? 이미 날고 있으니까. 이 가속력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만 에너지 공급을 해도 비행기가 쭉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높이 날 때는 큰 힘이 안 드는 거예요. 왜요? 가속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23절 보겠습니다.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옷을 벗지 않았다 그러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했어요. 가속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위기가 있었다고 만약에 다 멈춰버린다. 요리사가요, 요리하다가 사장이 너무 뭐라 그래서 힘들다고 요리사 옷을 그냥 벗어버린다. 때려쳐 벗어버려. 목사가 좀 뭐 고난 있다, 목사 가운 다 벗어버린다. 아빠가 아빠 옷을 벗어버린다. 집 나가버려. 예배자가 예배자 옷을 벗어버린다. 그냥 세상 가서 돈이나 벌자. 어떻게 돼요? 다 벗어버리고 멈춰버리잖아요. 다시 회복하기가 몇 배로 힘들다는 거예요. 가속력이 있을 때에 쉬운 거예요. 다시 금방 날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속이 있어야죠. 그 멈추면 다시 시작하기 힘들다니까요. 예배에 가속이 있어야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일 예배 2번 연속 빠지잖아요. 그럼 쭉 빠집니다. 그 왜 그래요? 가속력을 잃어버리고 멈춰버리면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명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관계도 다 마찬가지예요. 멈춰버리잖아요. 그러면 몇 배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가속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보여준 게 뭐냐? 다니엘서를 보면 기도의 가속, 그게 다니엘의 특징입니다. 이방 지역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멈추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도의 가속을 계속 가더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승리하죠. 날아오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패권이 바뀌어가지고 나라가 막 바뀝니다. 나라도 바뀌고요, 왕도 다 바뀝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그대로 있어요. 그 힘이 뭡니까? 믿음의 가속이죠. 기도의 가속이죠. 신앙의 가속이죠. 예배의 가속이었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았더니 엄청나게 쓰임받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입니다. 옷 벗지 말기 바랍니다. 옷 벗어봐야 누가 좋아해요? 마귀만 좋아한다니까. 오늘 제목이잖아요. 옷 벗어봐야 누가 좋아한다고요? 마귀만 좋아해요. 사실 마귀 일이 뭡니까? 옷 벗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자들 옷 벗기잖아요.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옷 벗잖아요. 사명자 옷, 사도로서의 옷 다 벗잖아요. 예수님은요, 늘 옷 입혀주잖아요. 가늠한 여인에게 옷 입혀주죠. 탕자에게 옷 입혀주죠. 요셉에게 총리라는 옷도 입혀주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 입혀주시죠. 마귀는 다 벗겨버리죠. 제사장의 옷도 벗기고, 선지자의 옷도 벗겨버리고, 사명자의 옷도 벗겨버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옷도 어떻게 해버려요? 다 벗겨버려요. 믿음의 옷, 기도의 옷, 거룩한 옷, 전도사 옷, 집사 옷, 권사 옷 다 벗겨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종종 뭐 주민들이나 또 오래간만에 누구 만나거나 이렇게 사람들과 이렇게 좀 얘기하다가 가장 한심한 고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가장 한심한 고백. 제 개인적으로 볼 때에. 그 가장 한심한 고백이 뭐냐? 이거예요. 전엔 저도 목사였어요. 옷 벗었다는 얘기잖아. 그게 뭐 자랑이라고 얘기해요? 전엔 나도 권사였어요. 전엔 나도 안수 집사였어요. 한심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왜 그 옷을 벗어 던져버립니까? 그 옷 입고 가속력 있게 계속 감당해야지. 영적 가속을 유지하면서 결국에는 날아오르는 모두 되길 바랍니다. 멈추면요, 몇 배, 몇십 배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3가지 주제로 말씀드렸죠. 마귀도 최선을 다한다 그랬죠. 마귀의 최선이 뭐예요? 프레임 씌운다고. 자꾸 프레임 씌워요. 넌 못해. 안 돼. 니까지 게 뭘 사명이야. 쓰레기야. 너는. 그럴 때 마귀 말에 아멘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 말 인정하고 수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왜 마귀 말을 수용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넌 괜찮아.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넌 거룩한 자녀야. 넌 위대한 주님의 사명 쓰임 받을 사람이야.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의 모든 말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모두 되길 바랍니다. 2번째, 하나님의 최선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은요, 확률이 높은 싸움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조건 되는 일만 하십니다.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가능성 아니에요. 확정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가능성 아니에요. 가능성 열어놨으니까 좀만 노력해라 그럼 구원받을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확신 갖는 거죠. 성령을 일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확정적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3번째, 우리의 최선이 필요합니다. 균형과 가속이 중요하더라. 어떤 균형이요? 양날개라 그랬죠. 기도와 행동의 균형이 필요하다. 이 2가지가 있을 때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어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통제 불가능한 게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거는. 그리고 왜 행동해야 돼요?
통제 가능한 영역은 나에게 맡겨주신 거니까 그 내일이니까 내가 행동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속을 유지해야 됩니다. 멈추면 안 돼요. 다시 시작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몇 배, 몇십 배 더 힘들다는 거예요. 기도의 가속을 내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속을 내기 바랍니다. 예배의 가속을 내기 바랍니다. 사랑의 가속을 내기 바랍니다. 그래서 옷 벗지 말라고 그랬어요. 옷 벗지 마세요. 그냥 입고 있는 거예요. 그 옷 입고 자는 거예요. 그 옷 입고 사는 거예요. 벗으면 누구만 좋아한다? 마귀만 좋아한다. 계속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옷 입고 가속하여서 날아오르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할까요? 주품에